자, 오늘 유익과 무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을 재능과 충성과 상급이라는 도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주일학교에서는 달란트 잔치를 많이 했어요. 결산하면서 그걸 가지고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적절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이 비유를 왜 주셨을까? 주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곧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이야기의 설정이 있어요. 그것이 14절 처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주었죠. 여러분, 이 설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명확히 재림에 대한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이 설정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상황을 말씀하는 비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하고요.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이 땅에서 행할 사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설정이 있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종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 오늘의 주보 요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19절 보면 오랜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곧 오늘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달란트, 재능의 활용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유익과 무익이 갈라지겠죠. 세상에는 많은 유익과 무익이 있지만 여기서 뜻하는 유익과 무익은 오롯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천국의 기준을 적용하시는 의미예요. 그리고 유익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유익의 보상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대신 무익에 대한 대가도 명확합니다. 가차 없어요.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나에게 주신 시간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나에게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주인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배분해 줬습니다.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재능대로 배분해 줬습니다. 다만 공정하게 주셨어도 그것이 일률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적게 받은 사람은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오늘 달란트는 그냥 숫자로만 본다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당시 통화되던 화폐의 크기로 따진다면 이게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비교 후에 적게 받았다고 하면 서운하죠. 그 쓰린 감정을 추슬러야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기 감정에 매이고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할 것, 이런 초기의 설정은 결코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처지가 바뀔 수가 있고 열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 스포츠를 보면 매년 신인 선수가 등장을 하죠. 새로운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는 처음부터 주목받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야구로 치면 1차 1라운드에 뽑힙니다. 한 라운드에 10명이 뽑히니까 1차에 뽑히면 전체 중에서 10번 안쪽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도 많이 받고요.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됩니다. 반면 어떤 선수는 2차 10라운드에 뽑히기도 해요. 그럼 거의 순번으로 따지면 90번 이후로 뽑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계약금도 적고요. 구단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차 1라운드에 뽑혔다고 해서 다 잘합니까? 처음에 뽑혔다고 그 선수가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철저히 무명이었다가 대기만성, 나중에 더 잘 되는 선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현재의 달란트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주실 은혜의 마중물,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안타깝게도 불만이 조금 있어 보여요. 비교라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감추었죠. 그러니까 무사 아니람보다 당장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좀 나쁜 것입니다. 왜 나만 한 달란트인가? 혹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문제는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전부 꼬여버리게 된 거예요. 남들은 장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길을 꼬아놓은 것은 그 자신의 심보 때문이죠. 본래 심사가 뒤틀리면 만사가 다 꼬이는 법입니다. 유명한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를 보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영화 속에서 살리에르는 존경받는 궁중 악장이었는데 어느 날 황제에게 헌상하기 위해서 건반을 하나씩 두드리면서 힘들게 작곡을 합니다. 다 완성을 하고 만족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구하죠. 주여 나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찬사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그것을 처음 연주합니다. 자, 그런데 모차르트가 그것을 듣더니 순식간에 그 곡을 머릿속으로 다 외워서 다시 연주할 뿐 아니라 악보가 너무 단순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편곡해서 훨씬 더 근사하게 연주를 합니다. 이걸 보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재능에 놀라면서 자기와 비교하고 질투가 폭발하는 거예요. 질투가 폭발을 합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에 간구했던 그 십자가를 떼어버리면서 그가 다짐을 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당신은 나의 적입니다. 왜 내가 아니라 저런 놈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의합니다. 앞으로 내가 그를 막고 방해하고 해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강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재능만으로도 충분하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스스로 불행한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심사가 꼬이니까 만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상한 감정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괜히 비교로 매몰되지 말고 그 감정을 딛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죠. 비교가 되지요. 기분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나는 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풍족하게 능력이 드러날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TV 보니까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별별 달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요 근래 보니까 고기 뒤집기 달인이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막 순식간에 막 뒤집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또 피자 박스 조립 달인도 있어요. 막 착착착착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면 사실 그들의 직업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일에 달인된다고 해서 수억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해야 할 일에 충성하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 달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부러워하고 또 비교했더라면 과연 달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애초에 다 때려치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 성도는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감사로 늘 매듭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면 그 어떤 일도 하기가 싫어져요. 감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신 감사로 매듭지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부르신 목적에 맞게 충성스럽게 일하게 되며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고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있었어요. 둘 다 명성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역을 보면 사역의 방식이 정반대였어요. 그나마 모양새가 좋았던 사람은 예레미야였지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선지자의 고결함만큼은 유지했어요. 그런 모습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요, 요즘 말로 하면 행위 예술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냈고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냈고, 갑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밀기도 했고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주로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저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울까요?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선지자인데 고결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는 모습을 보면 우스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어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만 맡기신 일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생각하고 각자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래요. 이들은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바로 가서 자기 일을 했어요.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저것 비교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욕까지 없어지니까 땅을 파고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결국에 무익한 종으로 전락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나만이 갈 길이 있고 믿음으로 보장된 길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크든지 작든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나에게 달란트를 크든 작든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맡아서 감당할 때는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실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유익이며 나에게는 행복이 돼요. 그렇게 스텝업 하면서 믿음의 길과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의 갈 길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유익과 무익 두 번째, 믿음의 안테나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래서 20절 이하로 논공 행상을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하지요. 또한 다 읽지는 않았지만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몇 퍼센트? 100%를 남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상징적인 숫자 100%, 배를 남겼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자체로 충성과 열심을 뜻합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이들이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 여기서 말하는 장사의 원어상의 의미는 매매하는 상업에 거래하는 장사가 아니라 열심히 일했다, 노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없음에도 이들은 쉼 없이 일해서 100% 배를 남겼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주인의 뜻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맡기고 가신 주인의 뜻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안테나를 바로 세운 거예요. 항상 주의 뜻을 전달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채널이 공중파, 지상파가 전부였을 때는 주로 아날로그 안테나에 의존했지요. 그래서 실내 TV 위에도 있었고 밖에는 높이 안테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TV가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본래 송신탑에서 쏘는 전파이기 때문에 뭔가의 방해를 받으면 잘 안 나오곤 했습니다. 변수가 상당했어요. 앞에 큰 건물이 있거나 산이 있으면 신호가 자주 끊겼습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전파의 양이 중간에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칙칙하는 노이즈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TV를 때려요. 애꿎은 TV는 잘못이 없는데 TV를 때리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테나를 손보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움직이고 밖에 나가서 슬슬 돌려야 돼요. 그럼 어렵지 않게 전파가 다시 잡히곤 합니다. 다만 난감한 게 뭐냐면 안테나를 손으로 잡고 있을 때는 계속 잘 나와요. 그런데 손을 떼면 어때요? 또 안 나와. 이게 희한해요. 안테나를 잡고 있으면 TV가 잘 나오는데 이걸 떼면 잘 안 나와요. 다시 지지직됩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인 거 아시죠? 이 현상을 인체 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 몸이 전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테나를 손으로 잡으면 우리 몸이 안테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안테나의 면적이 내 몸까지 넓어지니까 공중파 신호를 더 잘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띄면 다시 안 되는 거예요. 곧 오늘 100%를 남긴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안테나였던 셈이에요. 그걸 보고 사용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인의 뜻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땅도 내 땅이 아니에요. 돈도 내 돈이 아니고요. 돈을 벌어도 이것이 다 내 것이 안 되는 현실에서 100%를 남기는 게 쉽습니까? 특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열심히 할 이유가 있어요? 예전부터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땡땡이 친다고. 땡땡이 친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땡땡이 치기가 쉬워요. 대충 하기가 쉽습니다. 내일부터 해도 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배를 남겼다, 100%를 남겼다. 이 뜻은 최고의 충성을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뜻을 잊지 않았을 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빈궁과 곰핍은 다 쫓겨나가고 100%를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주인이 이들을 칭찬했던 거죠.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때 특이점이 있어요.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 대한 칭찬이 토시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곧 지금 주인이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 과정 속에서의 충성을 깊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달란트 전체의 양을 더 생각했다면 칭찬도 차등이 있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칭찬의 토시 하나까지 똑같아요. 곧 주인은 단순히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어떻게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준이고 천국의 기준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한 달란트 맡긴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 그대로 한 달란트만을 가지고 왔어요. 수익률로 따지면 0%인 거죠. 주어진 기회, 시간과 비용까지 따진다면 이것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이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네가 일하기 싫었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야 맞지 않겠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금리로 따지면 연 2.6% 복리 이자라도 쳐서 가지고 와야 맞는 거 아니냐? 곧 이 사람은 어때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감춘 것으로 결국은 0%에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로 때우는 거예요. 실적이 없으니까 말로 때웁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이 많다는 거.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말이 없어요. 그냥 실적을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많아요. 이 말은 말로 때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자, 또 하나는 그 말이 전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공신력 있는 어떤 인정받은 말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뇌피셜이라고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는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 또 두려운 존재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고 그냥 땅에 감추어 두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철저히 오해와 편견이에요. 오해와 편견이기 때문에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토록 두려웠다면 본능적으로는 더 일해야 맞아요. 우리 주인이 두려운 존재다. 내가 돈을 안 벌면 나중에 와서 나를 때릴 것이다. 두려움이 있으면 나가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에는요, 주인이 한 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잖아요. 채찍. 여러분, 주인이 일부러 채찍을 더 들었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실제로 노예의 신진대사를 더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채찍만 들고 있고 그것을 휘두르면 노예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위협에 대한 공포는 사람을 생존 모드로 만들어요. 다 바짝 서게 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 어때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척 하지만 그 받은 달란트는 땅에 감추고 지금껏 나 몰라라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요. 이제 와서 그 상황을 모면고자 핑계대는 것뿐입니다. 곧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테나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으니 아예 신호 없음이 된 거예요. 끊어진 채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28절로 30절이죠. 심판이 임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 있던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기회의 상실이죠. 기회 자체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결국에 이 무익한 종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돼요. 무익한 종의 취급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테나를 늘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해와 유혹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신호를 끊으려고 할 때 우린 더욱 집중하여서 믿음의 안테나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예배를 더 사모할 때, 말씀과 항상 함께 할 때 영적인 신호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없이 이 땅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신호가 차단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 갈 수밖에 없고 주신 달란트,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 살아간다면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하여서 충성하는 과정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유익한 종이 되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절을 통해서 주님께 유익한 성도, 결국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유익과 무익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보기 원하시죠. 비교와 질투에 매몰되어서 땅에 감추고 없는 듯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를 통해서 이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안테나를 바로 세워야 돼요. 세상의 잡음과 시험, 유혹이 방해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신호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뜻을 놓치지 말고 더욱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께 집중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정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